3장 13절로 2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지금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재물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 저주의 어떤 영적인 그 세계에서 그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재물이 탐이 나서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저주를 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그 물질을 한 목에 그냥 챙겨서 남은 생에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입을 통한 증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대언하던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 악한 고 지금 탐욕적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늘 말썽만 피우던 아이가 갑자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착한 선한 말을 하고 왜 저러노?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무튼 역설적으로 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사로잡으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비굴한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십니다. 먼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이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발람이 16절에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17절에 가서 발람이 예언을 딱 하는데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1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23절 19절 많이 이제 선교단체나 성경 공부에서 많이 외우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옛날에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시건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지키지 못하냐면 자기의
그 의욕이 앞서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그 마음이 나중에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드리려니까는 내가 아까운 거예요. 내가 손해보겠다.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러면서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말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시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나 못하겠다. 또는 너희들 그렇게 내가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너희들 꼬라지를 보고 너희들 하는 행실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이렇게 하시는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는 재물의 양이 많다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또 거짓 주술에 속는 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은 거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내려서 그 씨앗에게 영양분을 줘서 그 씨가 자라게 하듯이 근데 비가 땅에 내리다가 다시 땅에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갔다가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법이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분께 이제 신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저주할 수가 없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먹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기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 왕은 세상적인 권세와 재물과 부귀영화,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저앉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인데 어찌 저주하며 주저앉힐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다 우리 개인에게 이제 다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유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 피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예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곧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주할 수가 없어요. 저주하면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가 화를 당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긴 했죠. 막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거니까 우리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살자. 하나님이 다 뒷감당해 주신다. 아무렇게나 살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더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그 실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복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문이 다 닫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딱 저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이제 이게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탁탁 숨은 그림처럼. 물론 복음에 눈 뜬 사람은 보면 탁탁탁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자, 여기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이 앞에서 보면 광야를 지나오면서 원망불평하기도 하고요. 율법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그들이 반역과 불평, 원망한 것도 다 용서하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우리로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보혈의 렌즈로 우리를 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 계속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보세요. 제가 시간상 다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시키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게 나구나. 예. 구약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보세요.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그거 다 가져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은행에서 내게 빚진 것을 누군가 갚잖아요. 그럼 누군가 가서 또 갚으려고 그러면요. 은행에서 안 받아요. 갚았네요. 받을 수도 없어요. 갚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예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와가지고요.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율법을 비추어 보면서 그래서 율법은 이제 거울이죠. 내 꼬라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 보고 내가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율법은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이제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나올 때 자꾸 우리의 허물을 보고 죄를 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네가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을 하겠느냐, 자꾸 우리의 기를 죽이고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막 힘을 얻어야 막 팔팔 살아나면서 막 기뻐 뛰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아까도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내가 자꾸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잃게 만들어요 사탄이. 근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면요 어떤 때는 그게 돼요. 근데 조금만 내가 좀 부족하면 근데 얼마만큼 해야 이 평안이 오겠어요? 우리의 의가 얼만큼 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됐다 하는 그 참된 평안이 오겠어요? 이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에 서서 이제 기쁨과 감격으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막 기도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공로 힘입을 때 와, 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다 씻음 받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힘입을 때
100% 완벽한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지.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선한 일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예배 잘 드린 거, 이게 그 예배 잘 드린다는 기준도 얼마만큼 잘 드려야 그만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가 나오겠어요. 우리 예배는 다 부족합니까? 거기에 100%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야 우리의 예배,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볼 때도 우리 기도가 완벽합니까? 우리의 그 기도의 동기나 우리의 기도할 때의 그 순수함이라는 것이 100%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예수의 이름,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로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봉사도 받으시고, 우리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금도 100% 순수합니까? 기복적인 거 없을까요? 또는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다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한 것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100%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어떤 예수 공로죠. 예수 공로 위에 서야 돼요. 예수 공로 위에. 그래서 거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힘있게 막 봉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나중에 들소처럼 그러고 여기 암사자 수사자처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들소,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2절에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보혈을 힘입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의 힘이 들소와 같아요. 이들을 저주의 장소로 끌고 갈 수가 없고 죄의 어떤 죄짓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끌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스스로 죄짓게 하죠. 모압 여자들이 막 춤추고 막 거의 막 이렇게 많이 벗고 막 육체를 막 노출시켜 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이제 만드는데, 스스로 이제 죄짓게 하는 거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암사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막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막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공로로, 예수 이름 권세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권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것저것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를 보여주니까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몇 절이었죠? 13절? 예. 야, 이제 다 보지 말고 끝만 봐라. 그러죠. 예. 우리의 인생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한 부분만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도요, 전체를 멀리서 전체를 보면 멋인데 한 부분만 딱 떼서 보면, 그 약점만 보면요, 그렇죠. 아니면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 부분만 봐보세요.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이게 좀 망한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 꿈은 어떻게 하시려고?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이거? 그 부분만 보면 그런데 전체를 보세요. 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 가시죠. 예. 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부분만 봐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보혈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거를 완전히 무의식이 의식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나를 자꾸 율법의 렌즈로 보지 마시고 내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율법의 렌즈로 보면 저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못 살고 내 꼬라지를 보면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그렇고 용기도 안 나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죠. 예수 공로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건 다 뗐다고 생각을 하고 선반이 얹어놔요. 영어 회화 배울 때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초급 다 뗐다고 이제 중급으로 나갈 거니까 초급 영어 회화 테이프는 선반 위로 올라가거나 옛날에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서 예수 이름 권세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데 아니 뭐 그 기초 아이가 그건 누가 모르나 하면서 그거는 서랍, 선반, 다락에 올려놓고 이제 막 또 내 공로 위에 서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만 그거는 부족하잖아요. 늘 봐도 그게 부족하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 자신감이 없어요. 그걸 늘. 또 자신 있었다가 없었다가 늘 신앙이 굴곡을 타요. 근데 예수님의 공로는 100% 완벽한 공로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변함이 없는 그 위에 서야 내가 흔들림이 없죠. 근데 내 행위나 내 의 위에 서 보세요. 내 의는 왔다 갔다 하기도 잘하겠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요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이제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은 우리를 부족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에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이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된 그것, 복음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는 것, 이걸 이제 딱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들소처럼 힘있게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사자, 수사자처럼 능력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본래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도다. 근데 8장 1절로 로마서 8장 1절로 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단의 저주, 모든 세상의 흑암의 세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이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들어도 알기는 알겠는데 당장 내 것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차츰차츰 율법 의식, 내 못난 의식,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라는 의식, 내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 여태까지 많이 이제 막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이제 소리들, 여러 가지 율법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소리, 내 소리인 것처럼, 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우리가 팔팔 힘이 넘쳐서 들쏘같고 암사자 수소자 같이 되는 것이지, 내 어떤 뭐를 잘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으로 내가 힘을 발휘하려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제가 더 깊이 깨달은 것들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제 임마누엘인데 21절에 보시면, 하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반역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거든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반역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예수가 구원하시는도다 그 뜻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와랑 임마누엘이랑 뜻이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 대신에 여기 왕을 부르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주여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로 부르짖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권세와 능력, 믿는 자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딱 붙들고,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내 의나 내 행동, 내 꼬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렌즈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무런 허물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보세요. 그 은혜를 딱 힘입고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2절까지 하고 아까 불렀던 191장 한 장 더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인도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섭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임마누엘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예수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샘솟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허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공로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